호세아 14장까지 읽었습니다.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할 때 징계하시고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면 심판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고 바로 세우셔서 더 좋게 복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징계는 다만 과정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엄청나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으셔서 오늘도 누구에게 이 보물을 줄까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28장 12절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보행자도 폭행자도 그리고 또 군림하시는 군주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 누가 생명을 주고 대신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내가 범죄하고 범죄 덩어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와서 내 대신 죽어주고 나를 살려줬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우상의 한 신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한 잡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의 모든 것, 나의 전부,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그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문을 잡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이 좀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알면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형편, 처지에 있을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하리라. 너는 다만 도구다. 나를 수종들어드려. 나를 기쁘게 해드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너 찬송하는 도구일 뿐이야. 나팔수일 뿐이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내 생각에는 여기에 집착하고 이게 먼저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고 육신적인 가치관을 바꾸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 과정이 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보석을 보석되게 하는, 금을 정금되게 하는 데는 그냥 되지 않아요.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찌꺼기가 불순물이 제거되는데 한 번에 제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2번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몇 K 되는 거예요? 12K. 14번 들어갔다면 14K. 그죠? 18K는 몇 번 들어갔다 나와요? 18번. 순금은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24번. 그니 순금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풀무불 속에 다 들어가서 재가 되고 구이가 되더라도 좋습니다. 이게 점검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2번 들어갔다 나오고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된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맨 불순물 천지요 우상 천지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래서 멸망하는 거잖아요. 좀 깨끗하게 순전하게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려고 순도 높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패망케 하시는 거예요. 패망하게 하실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11장 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이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난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난세입니다. 좀 구원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지금 국론도 하나가 되고 국제적으로도 좀 잘 좀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킵니다.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결국 저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그냥 저들의 발로 가고 말았어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면 뭐예요?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말아요. 죽으려면 뭐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7절 보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말을 아예 안 들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망하는 길이죠. 12장 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의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거기서 여로보암이 탄생해서 첫 왕이 되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이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누가 먼저 나왔죠?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나니. 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형제예요. 쌍둥이입니다. 다시 3절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 나올 때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다. 이런 쌍둥이는 없어요. 나오고 또 텀을 좀 두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다. 내가 먼저 나갈 건데 왜 네가 먼저 나가냐? 그런 의미가 여기 있거든요. 야곱에게. 야곱은 그 뜻이 속이는 자,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성경이 나온 대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좋지 아니한 의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야곱과 같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야망의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야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곱과 같은 사람 있나 찾아보세요. 형을 속이지요. 아버지를 속이지요. 그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외삼촌에겐 더 많이 속지요. 야곱이 또 얼마나 정열적이고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인가 보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확 자기의 눈에
첫눈에 들어온 사람, 그러한 묘령의 여인이 있었다고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거기에 꽂혀가지고요, 죽는 둥 사는 둥 모르게 의삼촌하고 단판을 내잖아요. 내게 달라고. 그랬더니 의삼촌이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는 자기 조카에게 주는 게 나으니까 오케이 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외삼촌이 그러거든요. 7년 동안 일하면 진짜 그때 결혼시켜 주겠다. 딸로 주겠다. 7년을 딸이래. 아내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래. 그래서 그냥 그는 7년을 기쁘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생각만 해도 좋으니까 7년을 며칠같이 지냈어요. 결혼식 때가 되니까 외삼촌이 라헬이 아닌 누구를 보냈어요? 레아 언니. 이스라엘의 결혼은,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한밤중에 하거든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밤중에 하는 거 봤는데 누가 신부인지 누가 신랑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자고 일어나니까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삼촌한테 따졌더니 우리 지방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사랑하는 라헬까지 주겠다. 그런데 7일이 지나면 먼저 주고 7년 후에는 정식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또 7일을 이루고 라헬까지 아내로 받아서 14년, 정식으로는 14년을 일하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은, 이렇게 집념의 사나이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그 야곱을요, 여기 보세요. 다시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야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야곱의 머리에는 늘 남아있는 게 그런 거죠. 내가 형을 속이고 이렇게 와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데, 부자가 돼서 내 아내와 12 자녀와 함께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많은 양떼들, 소떼들, 가축들과 부하들, 신하들, 아니 하인들과 같이 가되, 종들과 같이 가되, 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형을 속이고 왔잖아요. 20년이 지났어도 그거 어디 가겠어요. 형한테 맞아 죽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맞아 죽자.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무슨 나루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비겁한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4절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여기 베델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28장에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잠자는 야곱에게 만나주세요.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펼쳐지면서 전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야곱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외삼촌 네 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요, 내가 돌베개 했던 이 돌이 주의 전이 될 것이고요, 내가 열의 하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리고 가서 20년이 흘러서 32장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세상적인 야망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비전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죽어도 좋고 모든 것이 이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께 맡기는 삶이 돼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서도 형님을 만나니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께 사죄를 합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이 야곱이요 형한테도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야곱이 자리매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야망도 멋있게 바꾸셔서 주 안에서 비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으로 소망으로 그걸 바꾸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됩니다. 만일 야곱이 회개하고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야곱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적인 그러한 것을 완전히 바꾸셔서 영적인 것으로 만드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십니다. 야곱의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로 만나게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를 낳게 하신 건 레아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그 자녀까지도 지파로 삼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보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내버리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야곱도 라헬 아니면 레아의 자녀만 가지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비라와 실바 두 여종의 아내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만드셔서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지파를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봅니다. 야곱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 세상적인 야망이 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 그것을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바꾸기 이전에는요, 아무리 많이 쌓고 많이 누려도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있을 때 내 아내와 12자녀와 수많은 하인들과 재산이 있었어요. 야곱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다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형한테 맞아 죽을 생각만 있지.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 사건이 있을 때에 야곱은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찬송가 338장 했죠? 야곱의 전부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338장은 한자도 틀리지 않고 안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찬송가 중에서 몇 곡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338장. 야곱의 전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일세기.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내가 어떠한 꿈을, 어떠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 나오셨다면
야복강 나루가 되도록,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기도처가 되도록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스라엘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너무 행복한 날마다의 삶이 옵니다.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네요.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 그 이전에 야곱은 행복 없어요, 여러분.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비겁한 자로는, 발뒤꿈치를 잡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는 행복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면 행복이 있어요? 대통령 되면 행복이 있을까요? 전 문재인 잠도 잘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지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저기서 난리고요. 역대 정권 가운데 독재자보다 더 하잖아요, 지금요. 말만 민주주의지. 행복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멋있게 이루어져야지. 어제 지난 주간에 호남의 목회자들이 참회하며 성명서 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문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그 나열 쫙 해가지고 너무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국제적으로 너무 고립되고 지금 이 나라가 돌파할 그러한 구멍이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돌파구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문 닫잖아요. 유럽 교회가 문 닫고 미국 교회가 문 닫고 대한민국 교회가 계속 문 닫아가는 거 보세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1천만 그리스도인들. 지금은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살기가 꽤 괜찮기 때문에요, 꼭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위해서 우리 지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한 작업을 하는,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거든요. 권력을 누리면 행복해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요. 행복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기억하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신뢰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따라가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야곱은 행복 없어요. 이스라엘이 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바울 돼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큰 소리만 쳤지 행복 없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행복이 있는 거죠. 13장 가겠습니다. 13장. 이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다. 은장색이 이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믿으며 신뢰한다는 거죠. 바보스러운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복 주실 분인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복 줄 자가 없느니라.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우상에게 가서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고 엎드리기만 해도 저 복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실로 그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가슴에 살아계셔야지. 오늘도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이때가 행복한 거예요. 이때가 돈 많이 가지고 뭐 권력 가지면 행복한 줄 아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삶키리라. 들짐승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다 멸망케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14장 가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품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셔. 14장에는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호세아가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은 계속 아침마다 내립니다.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곡식이 익지 않아요. 또 여치 같은 것은 이슬을 먹고 잘 안 되잖아요. 이슬. 저희 사택 앞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잖아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잔디밭. 뭐 거기 징검다리도 있지만 이슬이 매일 내려요. 이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만 내려도 곡식되게 못해요. 이슬이 내려야 영글게 하는. 요즘 아침 저녁은 서늘하고 낮에는 덥잖아요. 뜨겁게 덥지 않으면 곡식이 영글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태양만 또 강렬하게 쬐어도 안 되고 아침에 이슬이 내려야 곡식을 곡식되게 하는. 하나님이 오묘하게 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야곱을 야곱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의 12 아들을 지파로 삼아서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때부터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골치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밥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왜 그래요? 내가 하려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려니까. 저도 개척해 놓고요. 이게 뭐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기려고 교회는 내놨는데 나가질 않고 저쪽은 또 그냥 다 계약해 놓고 했는데 이쪽은 안 나가니까. 이야, 저기 48km까지 나가더라고요. 53km짜리가. 지금은 62km나 나가요. 지금은 뭐 평안한, 뭐 그냥 졸리면 자고, 뭐 그냥 배고프면 먹고, 뭐 평안하게 사니까. 근데 내가 하려 그러면은요, 저 골치만 아프고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되는 일도 없고요, 잠도 안 오고요,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야복각 사건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야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도 수십 년 돼도 야다 하나님 만나면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나 안 알아준다고. 지가 뭔데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살면 또 사람들도 다 존경하고 다 높이 우러러보고 그래. 근데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설치면 하나님이 다 버려. 그 사람들한테도 왕따를 당하고. 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야복강 사건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요. 바울의 다메섹 사건, 베드로의 마가다락방의 사건. 이 사건이 있어야 돼, 이 사건. 이 사건 없으면 가짜야, 다. 하는 것 같지요? 다 가짜야, 그거는. 행복 없어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멋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정말 멋있게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딸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9절 읽고 마칠게요.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나도 야복강 사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며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됨과 같이 이 자리가 야복강 나루가 되게 하시고 멋지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에도 난세에 하나님 좀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 나라를 멋지게 이끌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